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말씀은 1장 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심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만이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 특별히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이 편협한 생각을 깨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편협한 생각과 이 담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인까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방인 한 사람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을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울타리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환상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청함을 받아 가서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 중에 이 베드로의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심 속에 베드로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다? 경건한 자다. 그리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다라고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가 어느 나라의 백부장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로마 백부장들, 그 동료들에게는 무엇을 받았을 것입니까?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너는 로마인인데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왜 이렇게 선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느냐라고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까?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로마인인데 자신들을 구제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누구에게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고넬료를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유대인들에게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증거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애타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도 누가 기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거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제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어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2명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명하심 받은 대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가까이 갈 때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집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3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담아 그릇에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3종류의 짐승이 무엇입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을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보았지만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환상 중에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고 3번이나 반복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침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 베드로가 의아해할 때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자신을 찾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에서? 가이사랴에서 누가 보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인도하실 때 빈틈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보냈는데 베드로도 뭐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며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누가 왔습니까? 보낸 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 삶을 살면서 빈틈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룻기서에 봤듯이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디에서 돌아옵니까? 모압 땅에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그때가 무슨 때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먹게 되는 역사를 돌아오는 자에게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룻이 곡식을 얻으러 밭에 갔는데 우연히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보아스가 주인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빈틈없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판단대로 우리의 환경이 기도하는 대로 열리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시는,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빈틈없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체적이고 섬세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진행되는 모든 것에서 마침 필연적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주어진 삶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